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들 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진주의 임마누엘 교회 집회를 잘 마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진주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진주의 혁신도시에서 팝파이스라고 하는 상호로 파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게는 당질입니다. 우리 사촌 형의 아들이니까 당질인데 그 당질이 운영하는 가게를 잠시 방문을 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머물면서 얘기를 나누는 동안 참 마음에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한 3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지금의 팝파이를 만들어내기까지 이 전국에서 팝파이를 하는 집은 요집 한 집입니다. 팥으로 파이를 만드는 팝파이를 만들어내기까지 그간 자신이 삶은 팥에 몇 번을 삶았나 이래 대충 보니까 한 5,000번 정도를 삶았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수없는 실수와 반복을 통해서 지금의 팝파이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팥만 보아도 이게 지금 국산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팥만 보아도 이 지금 팥의 상태가 어떤지까지도 다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냥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퇴직한 아버지께서 가게 일을 도우시러 오는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 감사하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가게 오시는 아버지에게 점심 때마다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적은 것이지만 용돈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참 요즘 젊은이들 답지 않게 참 귀한 마음 쓰임새가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가게 가까이에 집을 구할 수 있었지만 가게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지는 바로 교회 옆에 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 옆으로 옮겼냐? 그러니 교회 가까이에서 목사님 사역도 돕고 또 신앙생활도 더 잘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게에서 좀 떨어진 20분 가까이 가서 집을 교회 옆에 구했습니다. 참 조카이지만 참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되물림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그 자녀들이 또 반드시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질 않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뇌물을 받고 사람들의 판결을 굽게 하질 않나,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하나같이 믿음 없는 아들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결코 저절로 전수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이 만남이 없이는 그야말로 여러분 그 신앙은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믿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얼마나 소통, 친밀함이 나누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대전의 모 신학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이제 정년에서 은퇴한 그분은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분이 서울의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65세 교수에서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수님의 마음에 주신 생각이, 네가 그동안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연구하고 강연 다닌다고 네가 언제 제대로 나를 알기나 했냐? 응? 네가 나와 좀 친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4시간을 고막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또 산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현직에 있을 때는 바쁘게 여러 곳을 다닌다고 제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못 누렸는데 요즘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까운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하나님 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인 교통과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확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예외가 아니지요. 거기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는 지금 70세 지금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여전히 그동안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을 뿐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만남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집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믿음 만남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형의 위협을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 사실은 그 자체가 놀라운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물론 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낫다, 그럴 만한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소 야곱을 좀 좋게 보려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해야 할 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소 에서의 야곱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좋게 보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는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런 글을 써놨어요. 솔직히 야곱이 정말 장자의 명분을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 에서와 한날 한시에 태어났잖아요. 먼저 나온 것이 에서고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나 내나 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지가 나보다 조금 더 나왔다고, 먼저 나왔다고,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고 나는 그 다음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계승해야 돼.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때까지도 야곱의 믿음은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것은 형님이 받을, 장자가 받을 그 축복에 대한 관심이었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관심은 그다지 그에게 있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야곱을 그냥 좋게 봐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지만 이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겼다. 사실은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시는 이 장자의 이 명분을 어떤 의미에서 팥죽한 것으로 그냥 사고 파는, 나쁘게 말하면 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단순한 거래 정도로, 형이 받을 축복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건 내게 넘겨. 어떻게 보면 지극히 얄팍하고 지극히 상술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이런 마음을 가졌을 뿐이지 그가 무슨 거창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는 야곱이 아직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주도하긴 했지만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는, 어떻게 보면 정말 못된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갖는 것을 마치 정당한 것으로 우리가 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꼭 장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보면 장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그의 아버지 이새의 장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맨 마지막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뭐 언제 장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르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기력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실질적으로는 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4번째 유다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장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삭빠르고 아주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 신학에서는 딱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됨됨이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단지 야곱만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사실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속에도 여러분 야곱 못지않은 비열함도 있고 속임도 있고 거짓도 있고 위선도 있고 신앙적인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됨됨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 나라와 민족, 족속들이 있지만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과 같이 받은 백성이 없다. 하나님 그분이 너희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대적들을 너희들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가 아니냐.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때는 야곱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외롭고 그리고 가장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에서의 마음속에 오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너 놈을 반드시 내가 죽여 없앤다. 이 마음에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내가 야곱을 죽여 없애버리면 아버지의 모든 축복이, 모든 재산이 내게로 이양될 것이고, 그리고 저놈만 죽여 없애버린다면 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의 마음을 알았던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떠난 도피의 길은 야곱에게는 외롭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 때, 우리도 살다 보면 한없이 약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는 어떤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충만하다가도 어떤 때는 한순간 우리 속에 약함이 몰려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의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를 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던 저 왕이 죽고 나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래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짓밟힌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나타나셨고 선지자 소명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잃고 10명의 자녀들 잃고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은 욥에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적이라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최적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아수르나 그리고 바벨론이나 그리고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와 같은 큰 제국으로 만드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약하던 자가 강하여지고 가난하던 자가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금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나아질 거야. 훨씬 크게 될 거야. 훨씬 강대해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제국으로 만들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엄청난 위대한 제국으로 만드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나라, 손바닥만한 나라, 이런 땅덩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 속에 강대하던 아수르도 무너졌죠. 바벨론도 무너졌죠. 페르시아도 무너졌죠. 헬라도 무너졌죠. 로마도 힘을 잃었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 여타의 크고 작은 그런 엄청난 위력과 세력을 가졌던 나라는 하나같이 다 무너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록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깨달아지고 내가 크고 강해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크고 강하게도 만드실 수 있지만 때로는 약한 채로 그대로 두시면서도 나를 아주 강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에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강대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음으로 주 안에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약속도 두 번째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에게는 당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기 함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임마흐라는 말입니다. 임마흐라는 말은 운명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내가 야곱 너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운명을 생사를 같이 하겠다면 그것은 여러분 틀림없는 보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 위에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는 동안 그 외삼촌 라반 간교한 사람입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여러분 자기 조카 이 생질 이 야곱과 품삯을 계약하면서 10번이나 이랬다가 이래 바꿨다가 저래 바꿨다가 항상 자기가 유리하는 쪽으로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다.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외삼촌 집에서 일하는 20년 동안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했고 내가 눈 붙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외삼촌이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지냈던 것이 아니고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면서 양들과 그 짐승들을 돌보는 일에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을 만큼 내가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 외삼촌이 나를 빈털터리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자식을 주시고 많은 소유물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떻게 함께 해주셨습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과 품삯을 계약을 할 때에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을 앞으로 태어나면 다 저의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외삼촌의 품삯입니다. 외삼촌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께서 저의 품삯을 보실 때에 와서 양떼나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 검은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제 품삯으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외삼촌 것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요 얼마나 꾀를 내는지 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품삯으로 정하자. 여러분,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벗긴 가지를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서 양떼를 향하게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건 그때 당시에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양들이 와서 물을 먹고 새끼를 뵐 때쯤에서 그 나무 푸른 가지를 다 벗기고 앞에 세워놓으면 그것을 양들이 염소들이 보고 새끼를 가지면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는 말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짐승들이 새끼를 베는데, 잉태를 하는데, 그게 나무에 푸른 가지를 보고, 그거 점 있는 것, 아름진 것, 그거 본다고 해서 새끼를 그렇게 가지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피부색이 얼룩지고 검었고 이래 되는 것은 유전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눈으로 그걸 본다고 해서 어미가 그 새끼를 그렇게 잉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모로 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을 낳았다. 이것은 야곱이 기발한 꾀를 동반해서 그렇게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증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여러분, 형님을 보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할 때에 제일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형의 낯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형이 20년 동안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를 내게 보내주셨다. 이만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해 주신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만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을 때에 여러분, 링컨에게 한 보좌관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일까요? 아니면 적의 편일까요? 그렇게 했을 때 아주 링컨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재주, 우리 능력,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우리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믿음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 야곱은 마지막에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서원입니다. 대단한 서원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서원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것들입니다. 단지 이삭이 서원하는 것은 없는 것을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복하는 서원일 뿐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혹 계시겠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으로 지금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입니다. 역대상 29장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헌물을 드립니까? 금 5천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그리고 놋 18,000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엄청난 양의 것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이만큼 했어요, 자랑할 만도 한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제게 주셔서 주신 것을 제가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신 것을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일 뿐이지 내 스스로 그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살도록 해주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감사인 것입니다. 이건 다 내 거야 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줄 알고,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줄 알고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은혜를 지금 오늘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8장의 야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으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이 땅에 사는 것이 내가 평안하고 여유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이 모든 것은 다 헛사일 뿐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매일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